자, 오늘 목사 아빠 성경 공부 34회. 자, 오늘 제목은 율법과 제사야. 율법과 제사. 성경에 보면 그 율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큰 네 가지 표현이 있어. 자, 율법, 그건 법령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십계명을 지칭할 때 율법이라는 말을 써. 그 다음에 율례라는 말이 있어. 율례. 그거는 판결이야. 제사장이 뭔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 뭔가 고소를 했는데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 판례를 얘기해 주는 거야. 판결법. 네, 규례. 규례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이야.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이게 규례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안식일에는 뭘 하고 뭘 해야 된다. 이게 규례야. 그 다음에 율법, 율례, 규례를 다 합쳐서 통칭해서 법도라는 말을 써. 이게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세분해 보면 이러한 말로 나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법도와 율례는 이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도와 율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야. 진짜 법도와 율례만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을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지키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 방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테스트 방법이 뭐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시며, 이와 같은 것이 테스트야. 그들에게 있어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내려왔어. 감사했을까 감사하지 않았을까? 감사했어. 그래서 이게 뭔가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그랬어.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신경질 안 나.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광야 가운데서. 그걸로 해서 먹을 만한 게 없는 거야. 뭐 식물을 재배를 하든지 그래야지 뭐 거기서 뭐 기름도 좀 없고 뭐 좀 없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이걸로 40년을 똑같은 걸 먹었어. 그러니까 원망이 날까 안 날까? 원망이 나. 그러고 나니까 다른 성경에는 기름 섞은 맛이 나더라 그랬어. 원망하기 전에는 너무 감사해서 꿀 섞은 과자 같았어. 맨날 자꾸 먹다 보니까 뭐가 됐어? 그래서 입이 짧은 거는 복이 아니야. 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줄이고 낮추시고 만나를 주셨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였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거지. 왜? 율례와 규례를 왜 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셨어. 그러면 율법을 지켜. 알았지? 율법을 지켜.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라는 거지.
살지도 못하고 의인도 못되게 할 걸 왜 주셨느냐라는 거지. 로마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잣대야. 잣대 기준. 내가 이걸 남의 거를 가져갔어. 남의 거를 가져갔는데 아무런 조항이 없어.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이게 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둑질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도둑놈이 되는 거야. 이 율법의 기준이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이거는 죄의 가치도 되질 않았어. 근데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야 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게 도둑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알게 되었어. 자, 무단횡단. 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어긴 거야. 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건너시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 고속도로는 못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무단 침입이 되는 거지. 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갔어. 그럼 나는 무단 침입죄가 성립이 되나 안 되나?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뭐 의로운 줄 알지. 꼬박꼬박 다 지키면 너희가 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야.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는데 이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준 게 법이야.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래서 딱 거기까지.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인간이 범법했기 때문에. 범법했다. 이 말을 아주 명쾌한 다른 단어로 바꿔봐. 범법을 세 글자로 바꿔봐. 그렇지, 바로 그거야. 무질서야. 사람이 모아놨는데 다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됐어? 무질서한 인간들이 돼서 무질서한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놨어. 그랬더니 아주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뭔가 질서를 세워가야 되잖아. 그들이 본래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면 굳이 질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모든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해.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라는 법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없지. 근데 무질서에 이렇게 가져가는 게 죄인지도 몰라. 그냥 다들 이렇게 무질서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가 선악과를 먹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진짜 무질서하네. 이제부터 여기에 어떤 질서를 세워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다 그러고 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도 죽지 않을 글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준 거야. 이 질서를 지켜라고. 그러니까 율법, 규례, 율례는 다 뭐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같은 질서야. 그 옛날에 그 땡꼬가 그 컵만 줬던 거 생각해봐만. 이걸 딱 잡아서 뒤기라도 했다 그러면 얘는 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다 뭐가 되는 거야? 무질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지지 마, 다쳐, 안 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질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주신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자랑을 했단 말이지. 근데 바울이 자기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지키고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부족해. 항상.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율법을 보니까 아하, 이건 내가 어느 만큼 무질서한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주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왜? 차별을 했는데 왜 범법자가 되는 거야?
옛날 율법이 없을 때는 차별을 해도 범법자가 안 됐어. 근데 율법이 있고 난 이후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범법자야 라고 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야. 거기에 내가 속하게 된 거야. 판단을 받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원래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네. 근데 율법이 없으면 나는 그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 인간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율법을 주지 않아도 너무 하나님과 같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면 율법을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이 없으면 질서를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된다? 아니다. 율법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행하도록 하는 어떤 등불이요. 내가 그 질서 밖으로 벗어나면 벗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경고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질서를 지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즉 질서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질서라는 것과 완전히, 근데 우리는 굉장히 질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람은 굉장히 재밌다. 아빠 얘기하지, 중국에서 한여름에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웃돌이 입고 타는 사람이 아빠 하나밖에 없어.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아빠 하나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게 난 뭔가 외국인이라는 거 티를 내는 것 같아갖고 옷돌이 벗었어. 그리고 같이 타고 다녔어. 태어나고? 전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다 가면서 뱉는 거야. 이걸 안 하면 꼭 내가 큰일 날 것만 같아. 외국인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빠도 가면서 그러고 댕겼어. 자, 그런 거는 꼭 법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윤리 가운데에서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무질서함대로 그대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질서 있는 사람인 것 같지, 아니야. 무질서 속에 뻥 내두면 질서 지킬 사람 거의 없어. 참 희한해. 그게 군중의 심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작용하는 거야. 인간은, 개인은 약해. 근데 무질서한 무리가 함께 힘을 합치잖아? 그러면 이상한 무질서로 흘러가는데 나는 질서의 사람이야? 절대 난 거기서 질서 못 지켜. 같이 휘둘려가.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왜? 인간에겐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질서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야. 자, 요 이제 두 번째 제사. 이제 무질서해졌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몰라.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야만 돼. 올 수 있는 길을. 자, 여기는 흙탕물이야. 애기를 엄마가 손잡고 가는데 애를 흙탕물로 들여 밀 수는 없잖아. 애는 저게 뭔지 궁금해서 흙탕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러고 끌어줘야 되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 자,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 자, 생명은 피야. 내 생명은 피야. 그의 생명도 피야. 동물의 생명도 피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깼다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허용을 해주셨어. 그러면 동물의 생명이 죽는 걸로 해서 네가 죽는 걸로 대신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해 준 게 바로 제사야. 그래서 사람은 동물의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다. 누구든지 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구약시대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레위기서 16장 11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12절 13절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하여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 이 피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호자거든. 그곳에 느닷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땐 그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근데 피를 먼저 드리고 아론의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죽지 않는다?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는다. 이게 나의 법칙이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허락하셨을까? 아론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제사를 만드셨을까? 멋모르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멋모르고 만나려고 오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산 테두리 그 이상은 올라오지 마.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이상을 나를 보려고 넘어오면 그는 죽어. 명령하셨어. 함부로 넘어오지 말래. 대신에 기준이 있대. 하나님이 허락하는 방법으로만 올라올 수 있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올라간 게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만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곳에서 먹고 마셨어. 그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물은, 세상의 제물은 내가 보기에는 완전한 제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 쉽게 말하면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뿔 속에 썩었어. 그랬으면 나는 못 보는 거잖아. 근데 이걸 제물로 드릴 수는 있잖아. 왜? 보기에 멀쩡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안과 박이 모두 완전히 정결한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그 제물은 세상에, 이 땅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야. 매번마다 드려야 돼. 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제물의 피 없이 대신에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자.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음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제물을 갖고 와서 제물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해. 그러면 자기 죄가 그 제물, 생축으로 옮겨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이 생축이 죽는 걸로 이제 나는 당장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뭐 한 80년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셔도 되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죽으시면. 반드시 그분은 무엇을 흘리고 죽으셔야 돼? 근데 그분이 피를 흘리는데 땅에서 누워서 피를 흘리면 몸에 남아 안 남아?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피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완전한 제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 아론이라 해도 자기 죄를 속하고 난 다음에 1년에 1차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 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보자.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 그 담대히 나아가는 조건이 뭐야? 그리스도의 피야.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막이야. 근데 그게 찢어졌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이제 지성소하고 이제 성소가 뚫렸어. 누구나 마음대로 못 들어가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어. 누가 열어놓으셨어? 그리스도 피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성소 안에 있는데, 자, 법궤가 있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양쪽 끝에 케루빔이라는 하나님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둘이서 서로 날개로 가로드는데, 날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운데가 어떻게 돼? 좀 공간이 있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니까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 아론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요. 왜? 자기 죄를 속하고 나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자기 죄를 속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 제사의식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에요. 율법과 제사의식과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 연관성을 이해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어요. 이거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앉아있는다고? 아니야. 성경에서 뭐라네? 내 땅만 밟을 뿐이다 그러지 나는 그들의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방향 감각 없이 차만 운전해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길을 모르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를 들어도 내가 분별을 못해. 왜?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 앞에 차만 열심히 쳐다보는데 앞에 차가 신호 위반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근데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앞에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 나도 따라갔는데 경찰이 앞에 서 있어. 경찰이 세웠어. 신분 좀 보십시다. 그러고서는 저기 하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저 차가 가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게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안 통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 아니 내 말을 성경책으로 주지 않았니? 왜 성경을 좀 안 읽었니? 그냥 성경대로만 좀 살아.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 중에는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성경 밖의 것으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여기에 내가 분별의 이해가 없으면 따라가. 그리고 나서는 내가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땡과하고 땅콩하고 아빠가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거밖에 없어.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지식 안에서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아빠 성경 공부 34번째 시간